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존귀한 말씀 받들어 낭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오늘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베드로에 관계된 말씀을 오늘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상당히 여러분과 나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어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에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십자가의 신앙에 너무 의존해서 가다가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이 나를 덮을 때 진정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 신앙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죄의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부활 신앙까지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신앙에 매여 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신앙에서 더 부활의 신앙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방향을 부활 전에 그의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 후에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낙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부활 전에 고기를 못 잡던 상황과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일을 하고 있을 때 고기를 못 잡는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오른편의 방향이란 이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너 입고 싶은 옷 입고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 다녔지만 이제 부활 이후에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더 이상 너는 네가 띠띠고 너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남에 의해서 너는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는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른편이라는 방향은 베드로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만 갈 수 없는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가진 궁극적인 의미와 뜻입니다. 그 오른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하면 바로 믿음과 순종의 방향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삶으로만 살 수 없을 그 방향이에요. 거기까지 원하시는 거죠. 이런 삶의 방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오른편 방향으로 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척박했지만 나갔어요. 얕았지만 나갔어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삶이었죠. 그것이 오른편 방향이었어요. 자기가 결코 원치 않은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드로가 겪어야만 했던 과정이 있어요. 순종의 삶은 그냥 내가 마음 먹어서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겪은 과정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생각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마음 먹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다. 내 마음 먹으면 그때 할 수 있다. 그게 왜 적용이 안 되냐 하면 오늘 이 1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남에 의해 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갔다고 말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남에 의해서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까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때 가서 살면 되는데 베드로도 그렇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마음 먹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없었어요. 예, 이게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이거든요. 자기가 마음 먹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방향,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해야 하는 그 삶의 방향은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평생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 먹으면 단장이라도 나는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이 오만한 자세를 먼저 뜯어내 버려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런 믿음과 순종의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겪어야만 했던 과정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상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3번 질문을 던지셨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질문을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truly love me? 3 times, right?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을 정말 알 수가 없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알 수 없어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요한복음 2장 25절, if you go to John chapter 2:25,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어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셔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신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베드로와 같이 그 위치에서 내가 3년 동안 알고 지냈고 3년 동안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당신에게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가나이까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속이 후련했을까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가룟 유다도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 후회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 상태도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 한심한 놈이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이거 바다에 또 떨어져 죽어버려야지. 아마 가룟 유다만큼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똑같이 3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스스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사는 뻔뻔한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남에 의해서 띠를 띄우고 그가 원하지 않는 삶의 오른쪽 방향이죠, 믿음과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해서 생긴 베드로 마음속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예요. 주님을 정말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려면 그냥 감정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하냐면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먼저 여러분과 나 안에 우리가 짓는 죄들로 인해서 혹은 과거에 지은 죄들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한 그 상처들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함께 살면서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데 상처 안 받는 줄 아세요? 받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업으로 살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예수를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귀를 자르는 폭행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는 배신자가 되었겠습니까? 왜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그가 따라 나서야 했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상처로 다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상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겁니다. 이런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 즉 오른편 방향,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순간에서 이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항상 여러분과 나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종의 삶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헌신할 수 없으니까, 나는 거기까지 안 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십자가 신앙에서만 머물면서 맨날 죄 짓고 용서하고 구하고 또 죄 짓고 용서하고 끝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고 나는 가면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끄러워도 염치가 없어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확인시키기 위함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받은 상처, 이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로 인해 상처로 물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이런 사랑의 고백은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잔존하고 있는 이 잠재되어 있는 상처들을 완전히 치유하는데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안상현 씨가
쓴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겠죠. 그렇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 두 과정이 바로 자극과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자극을 크게 받음으로 해서 미치도록 자신을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거죠. 어떤 엄청난 자극들이 일어날 때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게 된다는 거. 사람마다 그런 사건들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이런 안상현 씨의 주장을 베드로에게 적용을 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자극을 받았다고 보아야죠. 그래서 미치도록 자신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 부인했던 자체가 자신을 미치도록 바꾸고 싶은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밖에 나가서 통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막 눈물을 흘리며 통회를 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베드로를 자극한 것이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오늘 교독 때 읽으신 누가복음 22장 If you go to Luke chapter 22 54절에서 62절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상세히 기록을 했어요. 자,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잖아요.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도 그 가야바의 집 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있었죠? 멀찍이 따라 들어갔다고 기록을 했어요. 멀찍이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들킬까봐.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시종을 들던 여자아이 하나가 불빛에 비추인 베드로의 얼굴을 자세히 본 후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당황하며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57절 말씀을 보세요. 57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완강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후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58절 말씀에 기록을 했어요. verse 58 너도 그 당이라 you are also are one of them.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I am not. 이번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완강히 부인을 했어요. 자, 부인하는 그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번째 부인임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부인한 겁니다. 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고요. 자, 1시간쯤 지난 후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어요. 5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장담하며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장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해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I do no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So 이 세 번째 부인은 무엇을 부인했냐면 그 사람의 진실을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남까지 부인한 거죠. 완벽한 부인인 거예요, 이건. 그죠?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는 이 세 가지 다른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completely 한 부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3번을 고발당할 때까지도 마음에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61절과 6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한 변화입니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뭐 됐다고요? 생각이 나서라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베드로를 자극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닭 우는 소리에 자극을 받았을까요?
얼핏 보면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자극을 받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를 자극한 것은 닭이 아닙니다. 61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기록했습니다. Beginning of the verse 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시니. That's the key right here.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그러니까 닭이 울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멀리 따라 들어와서 숨어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He was in the courtyard at the corner.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멀리 숨어서 있는 것을 바라보셨어요. 그 바라보셨을 때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돌아서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을 보았을 때 자극을 받은 겁니다. 자극을. 닭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장담했었죠? 모두 주님을 떠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담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베드로 자신이 경멸스러웠을까요? 주님이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다면 주님이 바라보셨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여러분에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는 없었을까? 왜 그 지경까지 가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못하셨을까? 왜 그렇게 베드로가 꼭 부인하도록 놔두셔야만 했을까? 사실 이 질문이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보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베드로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당하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런 잘못과 실수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베드로가 미치도록 자신을 바꾸고 싶은 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그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죠. 왜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나를 놔두십니까? 왜 못 막으십니까? 왜 내 신앙이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답이 없으세요. Let it happen. 왜요? 그런 죄로 인한 또 실수로 인한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부인은 미치도록 베드로 자신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자극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도 그런 문제가 늘 따라오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배려라고 보아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실수들로 인해서 그 잘못된 실수라는 것은 이런 부인의 행위가 미치도록 자신을 경멸하고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인격을 파괴한다. 너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겪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잘못과 실수들로 인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들과 고통들은 결코 정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런 상처와 과정들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우린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님께서 닭이 울 때에 맞춰서 베드로를 쳐다보셨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이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쳐다보신 이유는 죄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자존감에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바라보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멀리 따라와 숨어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올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런 자극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울며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이런 반응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반응입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회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스스로의 결정이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을 때 내가 변할 수 있다. 내가 마음 먹었을 때 회개할 수 있다. 내가 마음 먹었을 때 헌신할 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생긴 변화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이런 영적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극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데 무슨 자극이 생겨요? 더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이런 영적인 반응이 없다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산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위험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나의 잘못과 실수가 있는 가운데서도 나를 불쌍히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지 않으면 죄와 허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효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자신을 더욱 감추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생각이 무뎌져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저도 받은 상처들이 많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SKC를 위해 헌신하려면 교회를 통해 혹은 사람들을 통해 받은 이런 상처들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향해 기도하시고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바라보심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 가져야 할 신앙, 이제 오른편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폴 피어솔이라는 의학 박사가 집필한 The Heart's Code라는 책이 있습니다. Heart's Code. 의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책인데요. 이 책은 인간의 두뇌 작용과 면역세포의 관계를 연구한 책으로 아주 의학계에서 유명한 책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기억력은 신경뇌세포를 통해서 작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밝혀낸 것은 이 두뇌에서만 신경뇌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장에서도 신경뇌세포의 역할을 하는 이 기억세포 능력을 갖춘 뉴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학적으로 발견을 한 겁니다. 뉴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이렇게 모든 신경계는 이 뉴런의 집합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세포의 집합체인 뉴런이 인간의 심장에도 이런 기억세포의 역할을 하는 뉴런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뇌세포 숫자보다는 작지만 심장에 이런 기억력을 갖추는 뉴런 세포는 그 성능이 뇌세포보다 50배 이상이나 강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이 뇌뿐만이 아니라 이 심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중요한 예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성격이 바뀐다고 합니다. 놀랍죠?
심장을 기증한 사람의 성격으로 바뀐다고 해요. 이것은 사람의 심장이야말로 아주 직관적인 인간의 기억 장치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왜냐? 뉴런, 기억 세포들이 심장에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 여러분과 내가 받은 상처들은 엄연히 말하면 머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기억이 되면 왜 상처가 되겠어요? 마음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죠. 머리는 상처를 느끼지 못하죠. 마음으로, 심장으로 느끼기 때문에 상처인 거죠. 우리의 심장이 그 상처를 기억하기 때문에 자극받고 통곡할 수 있다는 거죠. 머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머리로만 자극을 받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도 자극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폴 피어설이 얘기한 대로 의학적으로 우리 심장에도 그런 세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뛰는 심장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또 기억한 겁니다. 머리로 기억한 게 아니고 심장으로,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이 오늘 그 베드로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는 상처난 베드로의 영혼을 주님은 부활 후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주님 베드로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죄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번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난 영혼을 어떻게 고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2번 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참으로 독특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상처받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내 예수가 네가 실수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해줘야지.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상처를 입은 네가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치유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 받은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고백하게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치유의 방법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의 원인 제공으로부터 잘못했다고 사과받기를 원하고 그것으로부터 위로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받은 죄악으로 인한 상처들은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미치도록 바뀌고 싶은 때, 정말 내가 변하고 싶은 때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후의 신앙은 오른편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 새로운 오른편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바라보시는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고 사랑의 시선임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덩어리에 죄와 공존하며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이 씻어지고 치유함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